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이다. 또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은 실험이다. 요리다. 여러 가지 인생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 중에서 저는 인생은 출장이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출장을 다녀온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장을 가서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놀고 싶은 것만 놀고, 그 다음에 즐길 거리만 찾아서 관광만 하다가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또한 안 되죠. 또 출장 가서 내 할 일만, 자기 할 일만 하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장은 당연히 회사에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낸 것이고, 출장을 간 사람은 회사가 이 출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반드시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을 이루는 출장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출장이 아니라 관광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또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출장의 삶이 아니라 관광처럼 살고 있고, 또 출장에 내가 해야 될 목적이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변에서 내가 즐길 거리 찾아서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내가 지낼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장의 특징은 회사에서 나를 보낸 목적과 사명을 달성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언젠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 중에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회사에 귀환하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태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바로 즉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계속 내가 관광만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귀환 명령이 떨어졌다면 완전히 그것은 낭패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또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이 우리 삶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출장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다른 짓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꿈꾸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출장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기억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기적이 있은 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귀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여러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또 뒷부분에서 또 다른 주제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거한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오순절 역사가 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부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했으면 성령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의 2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부는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시 2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된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분이 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들 안에 남아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없이는 성령의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두 번째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살며 준비하시다가 그때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정도의 기간의 사역 동안 행하신 일들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큰 권능으로서 이루어진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귀가 뚫리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고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그것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계시다가 스스로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인데, 십자가는 또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인데 또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비록 뒤에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조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그의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네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섬뜩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지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통이나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통해서 풀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확실하게 보인 때가 바로 오순절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오순절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하였음을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낱말이 이 세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보증을 서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다윗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절묘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와 로마서 등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BC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내가 만약에 죽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 흐른 BC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놀라운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약의 사건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인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윗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지 머리를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의 부활신앙이 지금 여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기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항상 계신 분을 내가 뵙고 있고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그분은 마치 공기처럼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란 말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능력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생활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21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지금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했다는 것이고, 혀가 즐거워했다는 것이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고 세 가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기쁜 일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죠. 눈물 흘릴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오해를 당하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날도 있지만 또한 수치스러운 날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어 아프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의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게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힘든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궁핍한 상황 속에서 처해봤고 또 적에게 쫓기기도 했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인해서 만족한 삶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풍족한 삶을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진 대표적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간같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천천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아주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마음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혀도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혀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혀로 저주가 가득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을 얘기합니다. 또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항상 저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인 온도 조절기입니다. 즉,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온도계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혀는 또한 내 영적인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덥다면 시원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너무 춥다면 내가 덥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말을 내뱉는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감찰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즐거운 말, 행복한 말, 감사의 말을 우리가 내뱉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매일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냐고 하십니까? 풀을 보더라도, 또 꽃을 보더라도, 나무를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할 제목들은 언제나 넘쳐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언제나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썩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 소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인간의 가장 깊은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복이나 즐거움의 핵심은 바로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몸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만족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을 가지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커녕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저 차, 멋진 차, 내 저 차 좀 탔으면 좋겠다라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그 차를 타서 삽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 아무런 감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억만금을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좋겠다, 너무 기쁘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억이 9천만 원이 되고 9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생겼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 넣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또한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갖추었다 해도 그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식에 있을까요? 학위에 있을까요? 성공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을까요? 그런 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잘못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없이 다른 데 가서 잠깐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며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내다보며 그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역사적 증거를 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증언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다윗의 묘라고 해서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어서 묘 안에 갇혀 있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고백했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미리 본고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씨에서 날 메시아를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1000년 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전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지금 벌어진 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는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다윗이 보았고 지금 베드로가 천년 후에 보는데, 다윗과 베드로가 천년 사이의 간격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윗이 예언한 사건이 베드로가 친히 그것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이 말했던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 일의 목격자이고 증인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요한을 빼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희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옛날의 어부의 직업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보고 와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모파가 흩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기어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바위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지만 일주일에 다시 나타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날 희망을 다 잃고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어부된 제자들한테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새벽에 나타나서 직접 물고기까지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후에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일 당시에 복음서에 쓸 당시에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일을 왜 일부러 이곳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면 그런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기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놀랍게도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그 부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와 능력이 사라지고 없었으면 그런 게 어디 있나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능력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면서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게 됐고 이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나서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고 오순절 역사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남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고 지금도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승리의 축복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눈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나눈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이거나 술에 취했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자 핵심이자 성령의 원래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원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주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옛날 1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받고 그 부활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점점 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는 바로 강력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기만 했는데 그 풍성함을 그 삶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바로 본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다윗의 부활신앙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 주시는 부활신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부활신앙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